압달락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비판, 그들의 정죄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은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갔던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일부 교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책망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교인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일부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따랐고 그들이 주장하는 규례를 성도들이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책망합니다. 어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규례들을 따르고 있느냐고 성도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세상에 속한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매여 있던 세상의 모든 관습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금 세상의 관습들을 따르고 있느냐고 바울은 반문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시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현재 세상을 좌우하고 있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바로 돈의 힘이 세상을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은 세상의 관습대로 돈의 권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도라 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21절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세 가지의 주장이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무엇도 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두 번째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미루어 볼 때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부정한 음식을 맛보는 것은 물론 손대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의 정결을 지킬 수 있다고,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음식에 대한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들의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성도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규정들은 사람이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르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나님께서도 경고하십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경고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들의 말에 따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속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내세운 금욕의 규정,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하는 금욕의 규정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면 더 신비한 것처럼 보이고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지키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 규정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규정은 자의적인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의적인 숭배란 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든 그러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규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그것은 자의적인 숭배에 불과하다. 또한 그들은 겸손한 척 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몸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정한 규례들, 그들의 가르침이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런 영양가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규정들은 그럴싸해 보여도 사실 경건 생활에 어떠한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세운 규정들은 그것은 결국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준수할 때 정결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 만족, 자기 위안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정들을 지키면 내가 거룩해질 것이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래서 굉장한 유혹이 될 수가 있고 굉장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가? 과연 무엇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런 규정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결혼하지 마십시오,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그것이 경건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음식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한 무엇입니까? 기도. 이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세운 것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은 아님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감사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 묵상하고 오늘 한 날도 사람이 만든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날 하나님 친히 주신 거룩하신 말씀과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러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거룩하여지는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사순절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